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두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심으로 12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빌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12월을 맞도록 하나님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돌아볼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들고 정상적이지 못하며 더 안타까움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에 구속되어 나태함을 당연시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됨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며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어 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종을 강건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웃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사 예정하신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힘다해 듣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육신이 강건한 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역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 땅 위에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어 이 모든 혼란이 종식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만 바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달 둘째 주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2.5단계가 시작되므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예비하오니 이 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내려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은혜와 복을 받는 성공하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자손만대가 복을 받으며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은혜와 도전을 받으며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12월 달 둘째 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타임지에서 행복학에 대한 전문학자들이 글을 쏘는 특집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암스텔다람의 교수인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 뜻이냐면은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또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하면서 거기서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면서 살다가 천국 가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지, 예배생활도 만족을 못 누리고 가정생활에도 만족을 못 누리고 사회생활에도 만족을 못 누리면서 천국에 가면은 나는 행복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하고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달려 있고 어느 영역 속에 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길로 걸어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가정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온전한 행복은 없어요. 온전한 행복은 천국에 있는 거죠. 직장생활에서도 내가 이런 직장생활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나, 난 직장생활하는 것이 지옥과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것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오늘도 내가 출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주신 직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고 행복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이 천국 가서 진짜 행복을 더 충분히 느낀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찬송 부르는 일, 주의 일을 하는 일이 힘들고 고달픈데
하늘나라에 가면 전부 다 하는 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될 일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거기 가서 어떻게 찬송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몇 시간씩 찬송 부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행복이 있구나, 가정생활하면서도 여기도 이런 행복이 있구나,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행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래요.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걸 하면 된다, 저걸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환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도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안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안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은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뭘 따르느냐? 꾀를 따른다. 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나요?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이 또 이 죄악 가운데,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행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꾀라고나 죄인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꾀 저런 꾀를 내가지고,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지고,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어가지고 그곳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악한 자가 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이나 권유나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의 길로만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꾀로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 꾀가 어떤 꾀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잔머리를 굴린다든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런 꼬임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길이고 결국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강의 가족 식구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또 미혹을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재미가 나고 이익이 나고 또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버릴 줄 알고 끊을 줄 알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구약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 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의 영역 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영역 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나는 항상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좀 했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이 구원의 영역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으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세상적으로 여건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쓸쓸한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똑같은 맥락이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또 그 설명을 또 해주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 말이 뭐냐면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복,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용서를 받고 죄를 지었으나 그 죄가 가리워지고 숨겨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아진 진리가 뭡니까? 내 자신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률이나 헌법이나 또 있던 도덕과 윤리에 내가 흠이 날 만한 그런 죄를 지으면은 나는 좀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데서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으신 분들은 나는 죄 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죄인이 누구냐? 세상에서 선하게 살은 것이,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지어진 그런 유전죄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윤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죄악을 짓는 자범죄, 다시 말씀을 드려서 유전죄와 자범죄 두 가지 죄악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인된 자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공로로 믿는 자에게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지었던 그 죄가 인정함을 받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지었다고 죄를 지었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 죄를 계속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깨닫게 되면은 나는 전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불법과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깨끗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마시고, 물론 행복하겠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뭐가 진짜 행복이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복한 사람인데, 세상에 발을 디디고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행복은 이런 거야, 이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쫙 들어와가지고 행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바꾸시길 바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냐고 물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천국에 있는 사람이 되니까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정말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행복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다 인침을 받았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과 행복의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달라지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물질이 많으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행복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은요, 돈 많은 재벌들도요 불행합니다. 불행해.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어라 이러지만 다 죽어요.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근데 죽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영원한 지옥불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겉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내막을 보게 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모 재벌의 딸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산이 2천억이에요. 2천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잘 보고 있잖아요. 돈 필요합니다. 물질 이상이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돈이 나를 구원해주고 그 돈이 나를 소망 있는 하늘의 소망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을 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악한 자들은 다 망하리로다. 악한 자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으리로다. 이런 말씀의 대상자가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삶 15가지의 그 내용이 항상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혹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서 있으면 15가지의 이러한 현상들, 요구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밀어낼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불행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꼬여요. 야, 팬데믹인데 예배 드리도 뭐 영상 예배 드리나 마나인데 뭐 예배 안 드리면 또 어때? 기도 생활하는 거 뭐 안 하는 거 사람들 보지도 않는데 뭐 기도 안 하면 또 어때? 말씀 보든 안 보든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꼭 그렇게 성경 읽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성경 읽는다고 해서 뭐 다 잘 되는 거야? 기도한다고 잘 되는 거야? 어려운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하는 게 잘 되는 거야? 이런 내용들 다 유혹이 들어와. 유혹이. 그래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버리면서 완전 신앙이 그냥 허물허물해지면서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2편 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도 보게 되면은요,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돌아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깬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2.5단계, 3단계가 된다 할지라도 이동 제한이 제한되고 갈 곳을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지. 무당을 찾는다든지 점치는 사람을 따라 찾아가지고 온다든지 그런데 마음이 끼욱끼욱거리고 그런데 마음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돼요.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에서 모르니까 왔다 갔다 와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봐줘요. 그러면 내 믿음이 생기게 되면 다 버리게 되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영역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 끼욱끼욱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미련이 있는 사람, 옛날에 자기가 그런 일을 해봤던 사람이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있다.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끼욱끼욱거리고 관심을 가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일어날까? 담임 목사로서 상당히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말 슬픈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꼭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 필사운동에 시간을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 필사하시는데 딱 받아놓고 말씀을 또 받기는 공책은 받았는데 노트는 받았는데 멀리 두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아. 그러니 시간을 내서라도 필사를 하면서 은혜를 꼭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예전에 자율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아뢰고, 내 자식들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기도드리면서 이 팬데믹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 우리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들에게 나눴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놨으니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해라.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당장 저주가 임하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당장 복이 내게 임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시간을 그 광량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사람이 결과는 망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저주받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접히는 것이 없이 보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어떠한 유혹을 받더라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고, 내 심령 속에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또 악한 자들의 음성들이 들려와서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러한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죄인의 길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푹 빠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길에 이미 푹 빠져 있어요. 그런 상태를 죄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보세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뒤바꾸어서 야, 하나님을 믿으면 잘 안 된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네가 이 땅에서 복받는다. 야, 선하게 산다고 복받는 게 아니야. 악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 나나. 너 잘 살고 싶으면 악을 행해서라도 잘 살아. 악을 행하는 사람 잘 사는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야. 공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잘하는 거야. 죄를 짓더라도 죄 지어도 잘 사는 사람 많어. 그러니까 너처럼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어. 죄 좀 지으면서 살아. 그래야지 복도 받고 돈도 많이 생기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사는 것은 사는 거야. 왜 신앙과 생활을 결부시켜서 살려고 해? 그냥 신앙은 교회 가서 복 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생활은 네가 이익되는 대로, 욕심이 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들은 것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간 흔들란지도 몰라요. 그런 흔들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돈 몇 푼 벌겠다고 주의를 다 깨버려요.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와? 요즘 왜 안 보이나 가만보니까 돈 벌러 간대. 돈 벌러. 그 돈을 버시면 얼마나 많이 버십니까? 얼마 벌지도 못해. 아니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노후 준비하려면은 요거다가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 틀렸다, 가치 없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근본 주체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에 의해서 내 신앙을 부리면서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할 일이 뭔가 찾아내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내 노후를 걱정하고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하고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다 이것이 오만한 자예요. 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저는 우리 이 성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쭉 보고 오잖아요. 관찰을 하는 겁니다. 과연 저분은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한 1, 2년, 2, 3년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도요. 1, 2년, 2, 3년 정도는 좀 뭐 그냥 크게 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좀 약간 돈을 또 수입이 또 들어오니까 좀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5년 자기가 걸어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1, 2년 동안 잘 지낸 것 같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냥 거기서 돈 벌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무릎, 허리, 관절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 싹 다 들어가고도 돈이 모자래.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버는 것 같은데 손해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찬송만 부르고 입으로만 반짝반짝 거릴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뭐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막 하더니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맞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말씀이 아니구나. 세상도 올라가고 세상 삶도 올라가고 세월도 올라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오늘 부름 받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길을 떠나는 일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4절과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84편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하늘을 향한 소망이 딱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주의 집을 찾는 사람들을, 주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참고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에 따라서 길을 찾고 또 찾으면 길이 열리고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속으로 아마 하나님의 그 징계나 또 이런 심판이나 또는 이렇게 망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 같아 하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또 예수를 열심히 믿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내가 똑똑하지.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야. 역시 내가 머리가 좋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으며 살리라. 믿음을 지키며 살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리라.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시편 1편 6절의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린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참으로 복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인생의 길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 또 3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비대면 기간 동안 모든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새벽 기도는 자율적으로 나와서 개인 기도로, 그리고 또 주중에 한 번씩 이상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대체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송출되어서 나갈 겁니다. 시간을 지켜서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필사 노트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A형, B형, C형 이렇게 해서 그 세트가 구약이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권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2권은 사무엘하기부터 시편까지, 3권은 잠언에서 말라기까지 3권이 한 세트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면은 정가가 75,000원인데요. 한 권당 10,000원씩에서 30,000원을 여러분들이 내시게 되면은 나머지 금액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교회 식구들한테 이것을 30,000원에 사다가 전달해 주지 말고 우리 교회 식구들만 해당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여러분께서 주부를 보시고 기아대책기구에서 나눠드렸던 사랑의 밥그릇 27일까지 사무실로 개인적으로 가져오셔서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총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교구의 조규율 집사님 소천하셨고, 또 수택지구의 송덕한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장으로 조용히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행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